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점검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알다시피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은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은 60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년 살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이 말해줬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심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도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맞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저는 왜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새롭게 알면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저처럼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 이걸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인데 뭘 받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죄인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단어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용서받은 죄인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에 내가 개의치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신 하나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 그래요? 죄 사함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현재형이고 미래형이겠죠. 근데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e have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We have redemption. 마치 have란 건 뭐예요?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redemption이 뭡니까? redemption.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그걸 내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we have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대요. 이미 우리 것이 되었대요.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래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길래 이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미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복인가? 그 말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감정의 파문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돌 하나만 딱 던져도 뭐가 일어나요? 네,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주변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확 띄입니다. 돌 하나만 살짝 던져도 잔잔한 물가에 이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자연의 섭리죠. 영적인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하나 딱 던지십니다. 너 이 복을 받았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탁 던져줬어요. 근데 내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럼 내가 죽은 거죠. 죽었으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돌을 던져줘도, 축복을 던져줘도, 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이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그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감격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들이 가끔씩 잘못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도 치지만 결국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사형제가. 근데 어머니가 야단을 쳤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엄마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럼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울르르 휘파람 불고 있는 제 동생을 봐요. 근데 또 어떤 동생은요? 미꾸라지처럼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이래서 이랬고 내가 저래서 저랬고, 아니 너 잘못했잖아. 아니 잘못한 것도 아는데 그러나 이래서 이래 잘못했고 저래 잘못했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니까 어때요? 꿀밤한테 더 맞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용서를 받아봐요. 핑계 대면서 용서를 받아봐요. 어떤 느낌입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용서받은 게 조금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힘들었고 내가 억울한데 무슨 용서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두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채워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지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미꾸라지처럼 이래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이러고도 나보고 예배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무슨 내가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뭐예요? 계속 뭐만 나와요? 네,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내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내 마음에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큰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불평, 불만, 불만족, 또 내 삶에 대한 불만족, 짜증,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죄사함이 주는 기쁨, 이걸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과 제가 꼭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죄사함이 주는 축복에 대한 그 즐거움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떠했느냐로 출발하셔도 안 됩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어땠느냐로 출발해도 안 됩니다. 나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어떠냐 이걸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음의 그 감격을 최대치로 확장시키려면 출발점이 달라야 돼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1940년대에 목회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몇 번 언급한 이름인데, 제가 목회 결심하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근데 이분이 제1차 세계전쟁, 제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교회만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을 높였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이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도 그분이 설교했던 걸 책으로 낸 것들을 막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지금도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데, 이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당시 영국 교회의 이 신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니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설교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복음 전도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어요. 그 예화의 내용이 참 듣기에 따라서 쇼킹한데, 이분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서 쓴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임을 했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어떤 성도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잘 참석하다가 1년 뒤에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1년 동안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설교를 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왔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설교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불평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설교 듣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불쾌한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직접적으로 성도의 마음을 두드리니까 그 성도의 마음이 적대감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설교를 하니까 불쾌해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이 적대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로이드 목사님이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30년, 40년을 다녀도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에 속으로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제는 좀 잘했다는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 잘하고 있다. 남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는 교회 나오지 않느냐? 나는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11조도 하지 않느냐? 교회만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에 비해 나는 교회 봉사도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왜 죄인 취급하냐는 거예요.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로이더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바울 좋아하시죠? 에베소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바울보다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길러냈던 바울이 사역의 말미에 가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던졌고 결혼까지도 하지 않고도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던 바울이 얼마나 그가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까? 에베소서를 썼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간 그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옆에서 그러죠. 바울 선생이요, 당신만큼 설교를 잘하고 당신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만 가면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잘해도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면서 속상해하는데, 또 어떤 분은 30년 40년 동안 주를 위해 인생을 다 던졌어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도드라지는 거,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도드라지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도 뭐랍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를 위하여 몸을 사르는 헌신을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죄 사함, 죄 용서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합당한 대우는 뭡니까?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상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왜 우리 사회가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합니까? 죄인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법망을 피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빠져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꾸라지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피해가니까 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법망을 여기저기 펴가고 변호사 잘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회. 이건 정의가 무너진 사회 아닙니까? 요즘 젊은 20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제일 분노하는 게 뭡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인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게 없으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죄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자, 사회를 보십시오. 세상 법정을 보십시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사가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금만 내게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벌금으로 안 된다고 하면요, 금고형을 합니다. 얼마 동안 가둬놓는 것이죠. 가장 좀 더 센 건 뭡니까? 징역형이라는 거, 징역형. 감옥에서 3년, 5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센 형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아시죠? 그것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즉 죄값으로 정당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인 사람들은 다 분통 터뜨리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고. 내 옆에 사람은 더 나쁜 죄를 졌는데. 이러면서 억울해하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우리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은 무엇인가요?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세상 법정은 벌금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고 사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값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딱 하나의 답을 내놓습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징역형 없습니다. 금고형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사형입니다. 놀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독하실까? 아니요. 증거를 댈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오늘 스크린에 준비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딱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잘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벌금형이에요? 죄의 삭은 징역형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삭스라는 그 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러한 죄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는 단 한 단어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죄는, 우리 눈에는 이게 가볍게 보이고 무겁게 보이더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뭡니까? 사망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죄 용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그 밑에 써 있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었어요, 제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밑에 뭐가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애써 예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기 싫은 건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내 마음 불편하게 하면 딴짓하지 않습니까? 녹화된 거 보면요, 스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여기 많은 통과, 여기 많은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영역인데, 여기서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귀를 닫아서도 안 되고 눈을 부릅뜨고 빨리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적어도 몇 시간은 앉아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안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은 뭔가? 사망이구나.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 외에는 다른 벌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것을 눈을 감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말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놀부신 분 중에 뭡니까? 손 안 대고 뭐 푸는 거예요? 코 푸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는데요, 그거 안 따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명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찌 이것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사함이라는 축복,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폭풍을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키고, 이 땅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을 얻었다라는 이 감격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은 죄의 삭스로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아야 될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죄의 용서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세상 법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법정에서 분명히 죄인입니다. 명백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로 죄인이 확실히 맞습니다. 판사가 봐도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하는 말이, 내 직권으로 이 사람은 무죄 선고합니다. 그러면 누가 벌 받아야 돼요? 판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판사 그럴 수 없어요. 그럼 판사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판사가 죄를 져가지고 판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죄인이 무죄,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딱 한 가지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또 항소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진짜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재판결이 내려져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 진짜 내가 죄가 없을 때에만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 선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는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며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며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어떠한 방법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철철 넘치는 증거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죠?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답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행위라니까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뭐라고요? 사형 선고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인데 이 과정을 지나치지 않고 너무 빨리 누구에게로 숨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빨리 숨어버리니까 예수님은 너무 빨리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수학 문제. 미국 수학 공부하는 아이하고 한국의 수학 공부하는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빨리빨리 답을 줍니다. 공식을 빨리빨리 대비해가지고 빨리 답을 풀게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 과정을 추적하게 해요.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답에 이른다고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답을 제시하는 사람과 그 과정을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과 나중에 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나도 그 중에 하나이고 나도 사형 선고 외에는 달리 내가 피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통과하고 그 과정을 정말 정밀하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그 과정을 지나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로 들어오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방 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용서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 이 과정을 제대로 밟은 사람은요, 맞아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지. 그러면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빨리 답을 가져오신 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답은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답을 가져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신자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가? 작은 거 하나에도 불평불만이 나오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놈의 교회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 뭐든지 안 좋은 것만 발견하려고 하고 지적할 것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봉사하는데도 욕을 먹어도 그래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하는데요. 뭐 괜찮아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죠?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가야 됩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번 새롭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끝에 나오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에 내 모든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써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안 되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딱 하나의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내용이 마음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내 영혼을 막 울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기 시작한다면 그 뒤에 오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또 읽어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 4절에 본론 들어가지도 않고 1장 4절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대속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받은 사형 선고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나를 무죄 선고를 때리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외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이거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나 같은 죄인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해서 왜 죽으십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 예수님이, 죄 없으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좀 아쉽겠습니까? 뭐가 서운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해줘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심보가 얼마나 못된지 알아요? 하나를 주면 몇 개를 달라고 그래요? 2개 달라고 해요. 교회가 사랑만 베풀어주면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겠죠? 아니요. 얼마나 더 줘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거, 교회 나오는 어떤 신자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내 사형 선고받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 마음속 절절히 느끼는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바뀝니다. 이럴 때는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결초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초보온. 멋있는 말이에요. 은혜를 진짜 알면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속에서 끄집어냈더니 뭐 내려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형 선고받은 죄인 나를 대신하여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결초보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려라 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발 독사의 눈으로 서로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지적한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지적해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콕 집어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진짜 결초보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형 선고받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진짜 믿어진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 외모 안 봅니다. 말투 안 봅니다. 한 번 더 손을 내밉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야 신앙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면서도 기뻐합니다. 주면서도 기뻐합니다. 욕먹으면서도 용서해 줍니다. 따뜻한 훈풍이 붑니다. 교회 안에. 내 시간 아깝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수고했다고 알아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고,
내가 너의 사형 선고받은 너를 내가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냐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보따리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결초보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한 인치만 1인치만 마음을 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바람에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 하는 선언을 받는 바람에 감격도 없어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하고 좀 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